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3일방 가운데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함이 기쁜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예배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들이 되어서 온전히 말씀은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하나 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 보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의로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과 보살핌 가운데 살다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멘.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나 많은 죄를 지은 저희들을 진정으로 아버지 회개하오니 예수님 보혈의 피로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달 동안 태신자 전도 주의를 위하여 기도와 준비로 하나님 아버지 카페로 전도대 코디브 주방 봉사로 헌신한 손길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위로의 손길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태신자 전도주의를 통해서 믿다가 낙심한 자, 세상에서 방황한 자들 주님께서 준비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 신원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버지께서 만져주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아버지와 증거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권세가 나타나게 하옵시고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옵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군문으로 해외로 객지에 있는 자녀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가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3 수험생들 놀라운 집중력과 맑은 정신을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 함께 하시고 가정과 가족들을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좋은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하시고 그 지경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1구역에서 79역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한 가정도 시험에 들거나 상처받는 가정이 없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존자들 통증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치유의 강선을 비추사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부목사님 전도사님께도 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이 한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마음밭이 준비되게 하시고 주님의 제단에 기도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이 한 시간 마리아 찬양대 위에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찾으실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4페이지에 있는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마리아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우리가 그 은혜를 잘 받아서 사랑의 말, 격려의 말, 또 칭찬하는 말, 치유하는 말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격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언어입니다. 그래서 말은 곧 그 사람이라고 하지요. 속담 중에서 말 한마디에 청량한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만 잘해도 빚도 면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또 반대로 말을 경계하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쓸 말이 적다. 말 많은 집은 장막도 쓰다. 우리는 말 한마디에 청량 빚을 갚을 수도 있고 또 그 말 한마디에 또 빚을 질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말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실수를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요. 매일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로 하는 실수입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하는 이 말 실수가 또 가장 큰 실수가 되기도 합니다. 말로 인한 실수가 가장 크고 위험한 상황으로 나에게 돌아오지요. 로마서 3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앗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가 혀, 입술, 입 모두 말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류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최초로 지은 죄는 바로 말로 시작하는 죄였습니다. 말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이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악한 말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선한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말에 실족함이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말로써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표와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온전한 사람은 말에 실수가 없는 자.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사람이기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이지요. 야고보서는 성경의 그 어떤 말씀보다 이 말에 대한 중요성을 집중해서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 30년의 목회 가운데 마무리로 쓴 편지인 이 야고보서, 그가 생각하는 목회의 마지막 그 생각, 그 결정, 그 고민들 가운데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는 어떤 내용을 기록하였습니까? 그의 목회 가운데 이 말에 대한 문제와 말에 대한 심각성이 너무나도 많았던 것을 우리는 그렇게 확인하여 볼 수가 있다는 말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전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때에 먼저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과 같이 온전한 자는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야고보는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명과 책임을 세우고 또 어떤 일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이 2절 말씀에서와 같이 말을 사용함에 있어 실족함이 없는 자, 부족함이 실수가 없는 자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말과 격려의 말은 건강한 마음과 자기 발전을 위하여서
너무나도 필요한 요소입니다. 리더십의 전문가인 존 맥스웰은 이런 말을 하였는데요. 격려라는 말을 정의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격려는 인간이 존재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영혼을 위한 산소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너무나도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인간이 존재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영혼을 위한 산소. 모든 사람들이요,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이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사랑하는 말을 좋아합니다. 그 축복의 말을 듣기를 원하지요. 잠언 16장 2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말은 양약이 되느니라. 우리는 지혜자 솔로몬의 이 고백과 같이 선한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가 그렇습니까? 저는 오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삶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왜 생기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일들이 왜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때 힘들고 쓰러져 지쳐 있을 때 나를 위해 사랑을 말해주고 위로해주는 말을 해줄 수 있는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말 때문에 용기를 얻고 그 한 사람의 말 때문에 힘을 가지는 경우가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 주변에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동역하는 지체 중에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자신의 삶이 다시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환경과 상황은 모든 것은 변화되지 않아 했지만 목사님의 가르침과 그 위로의 격려의 말 한마디 때문에 삶이 다시 한번 소망이, 희망이, 성령님이 그 마음을 허락해 주셨다는 그 고백을 들었을 때에 제 마음에도 동일한 기쁨이 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힘든가 아픔의 그 순간 나는 내 옆에 있는 동력자들에게 위로하며 사랑으로 격려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정죄하며 그 사람을 어렵게 하는 사람입니까? 사람의 선한 말 한마디가 우리를 살리는 말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해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지쳐 난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군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할렐루야. 오늘 이 찬양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 말에는
창조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한 말은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는 말은 사람을 치유합니다. 창조의 힘이지요. 말의 힘이지요. 그러나 이 말에는 파괴적인 힘도 있습니다. 독한 말은 사람을 죽이고 저주의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고 힘들고 어렵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말에는요, 창조의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말에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선한 말로 회복하고, 이 선한 말로 치유하고, 이 선한 말로 세워주고 품어주는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가정,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온전한 삶으로 온전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서 야고보는 우리 모두는요, 다 실수가 많은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말은 야고보 사도도 그 말에 포함이 되어졌다는 말이죠. 야고보는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하여 줍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영적인 세계와 현실 세계가 구별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야고보의 그 믿음 속에서 믿음과 행함이 하나이고, 이 영적인 삶에서 살아가는 선한 말과 현실 세계에서 말하는 선한 말들이 야고보는 하나가 되어서 동일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의 생활에 이 말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말에 관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요, 이 말만으로는 그 모든 것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은요,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의 말은 결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인격이 성령의 그 능력으로 변화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이 언어가 성령의 말을 하고 성령의 귀한 선한 말들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말이 아름다운 사람은 인격이 아름다운 사람이며, 이 말에 실수가 적은, 실수가 없는 사람이 바로 온전한 사람,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본문 3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길지만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웁니까? 작은 재갈이 초원을 달리는 히히 하면서 달리는 그 말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배의 작은 방향타가 큰 배를 인도하는 것 같이 오늘 이 3절과 5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요, 혀는 작지만 그 영향력이 아주 강력하고 대단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인간의 이 혀가 가장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는 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표현하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혀는 그 키가 작아도 우리 몸 전체의 방향과 인생의 항로를 결정 지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의 이 말씀 가운데 이 세 가지의 표현, 말, 배, 작은 불을 통하여서 이 작은 혀가 어떻게 사용되어지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패망의 길을 갈 수 있고 무서운 결말들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이 이만큼 강력하고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만 또한 이 말은요, 우리에게 강력한 선한 능력이 되어서 많은 것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초원을 달리는 그 말의 입에 왜 재갈을 물리는 것입니까? 그 말을 통제하기 위함이죠. 사공의 작은 키 하나로 배를 원하는 목적지로 가기 위함입니다. 다시 적용해 보면 이처럼 작은 혀로 우리의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는 말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의 힘은 생각보다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법 가운데 판사의 말 한마디가 그 피고의 운명을 바꾸기도 하고요, 병에 질병이 있을 때 의사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혜로운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 되는 줄 아십니까?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는 구원의 확신과 믿음으로 전하는 그 말 한마디가 영혼을 살리고 그 말 한마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담대한 믿음의 말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을 성공적인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불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불의의 세계라. 이 말씀은요, 정리해 보면 그만큼 너무나도 악함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 NIV 성경에서 이 본문 6절의 말씀을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것은 전 인격을 부패시키고 그의 삶의 전 가정에 불을 지르며 지옥에 의해 불탄다라고 NIV 영어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경건을 파괴시키는 것은 우리의 말, 바로 우리의 혀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말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이, 우리의 말에 저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말이, 우리의 말에 저 사람을 칭찬하는 말이, 우리의 말을 저 사람에게 회복시키는 선한 말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혀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정말 강력한 표현이 오늘 이 8절 말씀에 나옵니다.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리고 이 혀는요, 쉬지 않는 악이래요. 우리 혀가 계속해서 쉬지 않고 악을 범하고 있다고 강력한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 본문의 7절 말씀에는요, 여러 종류의 짐승, 새, 벌레, 바다의 생물들이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우리 사람들이 길들여 왔다고 7절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요, 재주가 있어요. 용하게 온갖 짐승들을요, 이렇게 다스리고 이렇게 케어할 수 있고 양육할 수 있는, 사육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8절 말씀에 7절과 다르게 8절 말씀에 혀는요, 능히 길들일 수 없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을 다스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 행함과 믿음이 잘 따르지 않는 그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야고보는 말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혀와 말이 차지하는 이 자리가 너무나도 크지만 결코 이 혀의 말이 길들여지지 않는 것, 그래서 이 혀와 말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실수한다는 것이지요. 오늘 하루 우리의 말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나 아침 일찍 자녀를 학교에 보내면서 전쟁과 같은 싸움을 하며 조주의 말을 하지는 않았는지, 운전을 해서 오면서 갑자기 끼어드는 사람 때문에 저 이놈이라고 말하며 그렇게 말로 죄를 범하지 않았는지. 그런데 야고보는요, 이렇게 우리가 말로 하는 단순한 한 번의 실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실수하는 말을 포괄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고 있는 죄가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언 26장 28절 말씀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실망을 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과 행함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장 가까이 있는 내 가정, 내 직장, 내 사업장, 우리 교회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을 한 번 더 돌아봅시다. 이 문제가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이런 말을 자주 하지요. 야, 너 왜 그렇게 말을 안 듣고 다른 행동을 하는 거야? 이런 말 한 번쯤 자녀를 양육하면서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아이들도 부모에게 말을 못해서 그렇지 자녀들이 부모에게 가장 실망할 때가 언제입니까? 부모가 말과 행동이 다를 때입니다. 우리는요, 이 말을 지키는 거, 실수를 범하지 않는 거, 오늘 말씀을 볼 때 너무나도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결코 포기하거나 게을리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오늘 9절 말씀에 나온 첫 번째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혀예요. 혀로 찬송가를 하고 저주가 한 입술에서 나온 사실은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점검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말을 제어하고 다스리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는 이 말을 힘써서 다스리고 신중하게 제어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울리는 말이에요.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온전한 자들인데 그 온전한 자들은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고 2절 말씀에 야고보는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그 야고보가 말하는 이 강력한 표현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울리는 말, 다시 말해서 우리 입술의 기도, 우리 입술의 찬양, 우리 입술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입술의 이 고백이요, 찬양하는 입술의 고백이라면 내 입술에 저주를 하는 입술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거 저조차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 하나 이 말씀에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필요한 것은요, 가장 어울리는 말은요, 내 입술의 영광과 찬양의 고백 가운데 저주의 말들로 한 입술의 고백으로 나아가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본문의 10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 입에서 어찌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올 수 있냐며 강력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있는 야고보서 3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낼 수 있겠느냐. 이것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싶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온전한 자들의 태도와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거룩한 자들임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거룩한 말, 은혜의 말, 이 축복의 말, 사랑의 말, 저 사람을 살리는 선한 말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의 말이 저주의 말이 되지 않도록 오늘 하루 내 말에 파수꾼을 세워 내 말을 지키고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생각을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두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과 시편 141편의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편 141편 3절의 말씀을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은요 곧 기도입니다. 내가 말을 할 때 내 영혼이 그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요, 내 영혼이 듣는 그 말은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또한 내 말에 귀 기울이시고 내 작은 그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것도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온전하게 바르게 세워가는 그 시작은 이 말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의 삶을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것. 다시 말해서 2절 말씀과 같이 온전한 자가 되는 것. 말로 실수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말로 채워가는 자가 되는 삶입니다. 주님 안에서 온전한 삶, 그 온전함으로 세워져서 말에 실수가 없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도 내 말에 파수꾼을 세워 성령의 능력에 말을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말의 힘을 깨달아 선하고 아름다운 말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사 경우에 합당한 그 말을 하게 하시고 덕을 세우는 말을 통해 영혼을 살리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말 가운데 지켜주시고 생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아멘.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릴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하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하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행함과 믿음으로 순종하며 선한 말, 은혜의 말로 가정과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